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을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이들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그리고 처음 장막,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들, 그런 얘기들,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중점적인 그런 단어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장막,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속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 안에 언약궤도 있고 뭐 금향단, 뭐 떡상 또는 뜰에 있는 제단,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성소와 그 모든 성소에 있는 것들,
그 기물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제사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는데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 지성소 얘기입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딱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피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얘기를 하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 영어로 리포메이션. 다시, 폼을 다시 잡는다.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개혁주의 신앙,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이전에 뭔가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두신 것이 뭐냐 하면 율법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개혁을 해서 제대로 폼을 이 어떤 그 폼을 잡아서 리폼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럼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시는 예수님은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손으로 지은 이게 아니라 어떤 모세의 성막, 지성소, 성소, 이게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또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대제사장 예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면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뿌리거나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예수님 흠없는 피를 드린 자기 피를 드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니까 공기 중에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뭔가 이 더러움을 막아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언약에도 모든 것이 피가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언을 얘기하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뭔가 유언을 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효력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한 자가 유언장을 쓰고 죽은 이후에는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어떤 유언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개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10절에 보면 맡겨두셨다. 개혁할 때까지 그냥 어떤 그림자로서 어떤 샘플로서 그냥 이것 좀 보고 있어라 하고 샘플로 맡겨주신 것이고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나 제사장들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소중한 그러한 요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폼, 완전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그 개혁된 어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게 아직 개혁이 안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려야 되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거 소양 끌고 가서 제 목피를 피 흘리고 잡아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이전의 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개혁을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나는 개혁된 사람으로서 개혁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간혹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어떤 습관적이고 특별히 이제 부모로부터 그냥 아버지가 믿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믿게 된 그런 경우들을 보면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그저 그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적인 생활, 습관적인 생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형식만 갖추고 어떤 예배당에 출입하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 개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는 개혁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제대로 개혁된 생활이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도덕론자들, 윤리 이런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따지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신앙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은, 완전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생활은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또래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합니다. 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의 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8장에도 살펴본 대로 언약이 지금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14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정한 개혁적인 삶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맡겨둔 샘플일 뿐이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개혁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깨끗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혁되신 예수님, 개혁을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이 된, 리폼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폼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역시 열심히 돈을 벌면서 나와 식구들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율법이나 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종교나 다른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개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 놓으신 이 개혁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으로 이 하늘의 장막, 개혁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잘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